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인생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도요, 잘하면 인기가 승승장구하지만은 한 번 실수하면 문매를 맞게 됩니다. 오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호주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가서 참 박수 받을 만하지만 16강에 올라갈 때 말레이시아와 이 싸움에서 조규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실수함으로 문매를 맞았어요. 머리에 쓰고 있는 띠 때문에 너무 머리를 너무 간수한 것 아니냐, 너무 폼된 것 아니냐, 얼마나 멀며 맞았어요. 근데 지난번 16강에 올라가서 8강 올라올 때 슛 한 번 하니까 전체 달라진 거예요. 잘하면 칭찬받지만 못하면 한순간 다 무너집니다. 세계적인 축구선 마라도나 선수도 다 우러름에 대해서 한 번 무너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운동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다 실수하면 다 무너집니다. 특별히 패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정치계통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수백 명이 달라지지만은 대통령 한 사람 됩니다. 2등 필요 없습니다. 1등 외에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같이 대통령 선거에 예비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다 망했어요. 안희정 씨도 그러고요. 특별히 우리 고양시의 최성 시장은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삼선할 수 있는 분인데 대통령 경선에 나왔다가 무너지고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사이는 괜찮습니다. 우리 조상 때는 어떻습니까? 같이 정치에서 정적에게 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가문이 몰락한다든가 귀양 간다든가 사역을 맡고 죽는다든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 되려다 패가 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00억대 재산을 줬는데 국회의원 나오다 떨어지니까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스트레스 받은 아내는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에 안 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주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실패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한 줄 잡고 있다 끊어지면 다 끝난 줄 알고 자포자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의 줄이 무너지면 다른 한 개의 줄을 주어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선거에서 진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패망한 건 아닙니다. 내가 힘에 떨어졌다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결혼해서 한번 이혼했다고 해서 상처는 크지만 거의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은 한 줄 끊어지면 다 끝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길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다 찾아가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안 된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대학에 여러분 자녀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자 했던 일이 안 됐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다 물어뜯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르고 올라가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밟아야지 내가 올라가서 승리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양보하고 육적인 싸움에 지는 분이 오히려 이기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 졌습니다. 제자에게도 져주시고요, 로마 군인에게도 져주시고, 헤롯 왕에게도, 빌라도에 다 져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으면서 기도하신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패자입니까? 땅의 진짜 승자는 바로 예수도십니다. 예수는 무엇을 이겨야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의 참다운 승리가 어딘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 어디에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육의 싸움에 이기는 사람은 다 졌어요. 하만이 그랬습니다. 육의 싸움은 잘 싸웠지만은 나중에 바로 자기가 죽게 됩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왕 목 쳐 죽이고요,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충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애굽의 바로도 그러고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것 같지만 마지막에 져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처음에 진 것 같지만 나중에 잘된 사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에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졌지만은 나중에 승리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승리하게 되고요. 아브라함도 조카 싸워서 진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그 후손이 영원의 승리자인 예수도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육으로 이겼지만 영적으로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에 이겼지만은 영적인 것은 졌습니다. 대표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히틀러는 1700만 명을 죽였고요, 민간 6천만 명을 죽이고 유대인 600만 명을 희생시킨 장군이었어요. 온 유럽이 다 그의 무릎에 꿇는 것 같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히틀러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져서 완전히 져버렸어요. 히틀러를 따랐던 독일 민족도 저게 되고요, 다 어렵게 됐어요. 함께 했던 무솔리니도 그러게 되고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성도는 승리할 때 무엇에 승리해야 됩니까? 어떤 분야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싸움? 따라서 영적 싸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저도 이긴 것이고 이겨도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기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싸움은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져도 이기는 거고 이겨도 더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1세기 문화와 모든 것들은 너무 많은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싸우고 있지만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싸울 대적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우리가 다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위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싸움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 군병이 있게 되고 마귀의 군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고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고 마귀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 우리 힘도 없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옛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꿔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 상투적으로 했는데 애들이 질문한 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칭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계시고요, 마귀도 안 보이지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단장물 껴서 이곳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오는 거지 내 힘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요, 시험에 드는 건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온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살그머니 틈을 타서 그냥 여러분을 게을르게 만들고요,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요, 교회를 등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오게 된 것 내가 아니란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 움직여서 나오게 만들고 회개하고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요, 내가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신 주님께서 헌신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회장들 이렇게 세우게 되고 하게 될 때 힘들지만 내 한 사람들은 할 형편이 안 돼요. 그래도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분은 그분이 형편이 안 돼서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성령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받는 자를 놓쳐볼 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아멘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라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의 길이 열려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마귀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죄짐을 지고 죄값을 자기와 함께 무적행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는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암과 같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건강을 방해하고 또 모든 것을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배우는 다 마귀가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애삼촌 집에 가면은 재밌는 걸 해요. 이제 마당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딱 세워놓고 막대를 놔두고 밖에 쪽에는 모이를 조금 주고 이 덮어버릴 바구니 안에는 모이를 많이 줘요. 그리고 저 우리는 문 들어가고 창문 속에 줄을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새들이 모여듭니다. 그 처음에는 하나 둘 오고 있다가 친구들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와요. 그래가 어디로 오냐? 처음에 모이가 밖에 적으니까 점차 모이가 많은 데로 들어가면 큰 소쿠리로 그냥 탁 치면 거기 다 덮어버린 거예요. 세상 그래요. 사단은 처음에 유혹을 합니다. 요새 다 사기꾼 늘어지면 작은 것 주고요, 돈 남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돈 많이 투자하면 덜커덕 다 잡아버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게끔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좋다고 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웬 떡이냐 하는 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웬 돈이냐, 노력 없이 돈 생기면 다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끈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조건 잘 되고 공짜로 잘 된 건 다 사탄의 유혹인 줄 깨닫고 영점에서 눈을 띄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술 먹는 것도요, 마약에 빠진 것도요, 담배 끊지 못한 것도 내가 못 끊는 게 사탄이 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분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보면 신통해요. 그렇게 담배가 맨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 구역질 나는 거예요. 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요, 대인관계를 잘 술을 잘 드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장로가 술 먹는다고 하나님 해결하시라고. 근데 어느 날 술을 먹었는데 막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걸 잘 하셨잖아요. 만남이 이거 잘 하셨어요. 싹스러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장로가 이거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못하게 할 때마다 안 돼. 당신 기도했지? 어떻게 아셨냐고. 여러분 하트도의 운칠 기삼이잖아요. 운이 70%고 기순 30%예요. 기도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이 너무 지식이 많지만은 이걸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지식은 많아요. 근데 알기는 잘 알아. 이걸 먹으면 죽게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탄의 유혹에서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님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영적인 은혜를 못 받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게 만들고요, 주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줄 못 지키게 한다? 꼭 내가 주일날 올라가면 꼭 시댁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누구 손님이 와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하고 또 싸움이 생기게 되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딱 뭐처럼 맘 잡고 하려면 띵동, 누구세요? 야쿠르트에서 왔는데요. 딱 기도하려면 전화 빠랑 올려 딱 받아보면 여론조사입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요새는 여론조사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거나 순종하거나 잘 믿게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귀는 세상 걸 사랑하게 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요, 유혹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세상 것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 갖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의복이라든가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재밌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까? 주님이 내 큰 능력이 됐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되면 주께서 사단을 올무에서 끊어주시고 우리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착하고 살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마귀를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기는 거지, 영적인 싸움에서 무장해야지 이기는 거지, 그냥 착하게 산다, 진실하게 산다, 그래서 이기는 건 아니란 겁니다. 물질로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물질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이나 사자를 사탄으로 비유했어요. 뱀이나 사자는요, 숨어 있잖아요. 사자가 막 달려가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엎드려서 먹을 걸 삼고 있어요. 뱀도요, 구멍을 쏙 뚫고 와서 살며시 보고에다 착 낚아채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권력 있다고 나를 지킵니까? 박정희 대통령 다 권력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 부하에게 총맞 줄 누가 알았어요?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공화당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단의 힘이고 사단의 능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점령했지만은 영적으로 사탄 이기지 못한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장해야 돼요. 뭘로? 영적인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장군이 이겼을 때 그때 무공 훈장을 못 받았잖아요. 그 올해 이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우리 제일 큰 훈장을 줬는데 그 후손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다 했는데,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는 의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몰아내고 이렇게 여두고 사는 것이 그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해고록에 보면 잠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내게 있는 것 아닙니다.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 사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힘이 내게 와서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사단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몰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로 이기냐?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건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자유나생 건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걸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하게 될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있게 됩니까?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고요,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할 때 외쳤더니 갑자기 하늘에 내성 병력이 와서 열국이 무너졌어요. 걱정, 근심, 걱정 문제 있습니까?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예루살렘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요단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에 대한 믿음, 말씀,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담대히 믿고 그 믿음 안에 기도하게 되면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진다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신령한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와 권능입니다.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능력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한 길로 딱 7길로 물러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요, 특별히 마귀는 우리라금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 못 믿게 만듭니다. 세상 것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라고. 따라서 믿음,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성령 충만.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급하고 어려도 에르사람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승천하신 장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만에 살아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500명 가운데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이 남았는데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계집종이 마리아에 의해 또 도망가고 숨었던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더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명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명이 일어난 역사가 있고요, 돌아가는 여선지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분 너무 안타깝다고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돌아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오늘 또 사단은 온갖 상실자를 찾고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 언제나 주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축원합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다 잘 돼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전체 무너진 거예요. 지금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영적인 면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얽혀있는 문제, 풀려야 될 문제, 닫혔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